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33장 50절서부터 34장 29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인 33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여곡절 가운데 지금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모압 평지에 있음을,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들이 차지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목적은 그냥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땅은 바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영적인 땅을 볼 수 있으므로 사명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 분배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의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을 분배할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33장 50절서부터 55절까지 땅 분배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총 3가지 목적과 1가지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0절서부터 55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들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행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3가지 명령과 1가지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가지 명령은 첫 번째 52절에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 야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만의 뜻을, 즉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땅의 원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서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하게 된다라면 56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은 52절에 우상을 제거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우상은 누룩과도 같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53절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제거하고 거주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상실함으로 하나님께서 56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변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땅 분배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땅이 훨씬 더 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4장 1절서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3절에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의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6절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서쪽의 바닷가가 경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7절 북쪽의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10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넬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12절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14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15절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쪽 곧 해돋는 쪽에서 동쪽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알려주십니다. 남쪽의 지경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이 그나마 잘 아는 사해 끝부분으로 시작해서 에돔 땅의 경계와 신광야까지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쪽의 경계는 대해, 즉 바닷가가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경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다 점령하지 못한 땅이 됩니다. 북쪽의 경계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 북쪽에 있는 호르산과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 스닷, 시브론, 하살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의 경계는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가 염해, 즉 사해를 지나 아래쪽에 내려가는 것이 동쪽의 경계가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경계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땅을 요구한 세 지파, 더 정확하게 말하면 2.5지파, 이미 동쪽의 땅을 배정을 받았으므로 그들의 땅의 경계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2.5지파들은 갓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 땅을 함께 분배할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특별한 점은 그 땅을 분배할 자들은 모세가 아닌 새로운 리더를 세우십니다. 16절서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의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가의 자손의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부다헤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참고로 왜 사람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이름을 집어넣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에게는 라스트 네임, 성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어찌 보면 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메인 리더로 세우시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땅을 분배할 리더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세대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역할은 그 말씀을 리더들을 세우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까지입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그의 죄로 인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의 소명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세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땅을 분배할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의 목적과 약속의 땅의 경계를 살펴봤습니다. 땅을 주시는 목적은 그들이 그리고 각 지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명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명을 상실하게 되면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너희들 또한 심판하시겠다라고 33장 5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각자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영적 땅의 경계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적의 땅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정복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비록 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가 거창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불태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